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는 힘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힘이 말랐더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힘이 큰 군대더라.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주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신실한 저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저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군대에 가 있는 저희 형제들을 주님께서 안위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건강하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이제 제가 봉독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오늘 저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강론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 자신을 주님 영으로 충만케 하시었어. 제가 주님의 도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이 가운데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구원해 이르게 해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 생활에 회고가 있고 진전이 없고 침체되어 있습니까? 오늘 변화된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님에게 돌아온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적으로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해왔던 장소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장소 문제를 저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일이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정민의 행제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랐던 뼈들이 골짜기에서 서로 붙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숨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살아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들이 모든 것이 살도 조성되고 피부도 있고 다 있지만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사람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그 힘이 얼마만큼 강한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은 믿으면서도 어떻게 부활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죽으면 사람이 죽어서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부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잘 모른다 했죠. 또 성령님의 능력이 막강하다고 믿으면서도 그 힘이 얼마만큼 막강한지 모른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힘이 얼마만큼 막강한 힘인지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흘림 받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자기가 올라가는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올라가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26일 날 9월 26일 날 밤에 초속 한 23m에서 한 30m 정도의 강풍이 불었죠. 그러니 천천히 끊겨버리고 나무와 뿌리채 벗겨져 버리고 또 지하철이 전철이 끊기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 그런 정도의 바람은요, 허리케인이라는 게, 허리케인이 이렇게 강풍이 이렇게 불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 회오리 바람으로 불어오고 그러면요 한 마을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펜사콜라 거기 성령 침례교회 뜰에 있는 야자수가 3그루나 뽑혔다 하지 않았어요? 피터 락만 이제 집에 있는 야자수 한 그루도 뽑혀서 쓰러졌는데 아직 집에는 닿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엄청난 힘이 있다. 바람이다. 우리는 그 허리케인이라든지 그러한 강풍들을 보고서 성령의 능력도 이 정도다. 이 정도 그 정도가 안 되죠. 그럼 그런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모두 바람 때문이다. 우리는 성령님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 성령님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고등제 2장에서 오순절 날에도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불이 나타난 게 아니죠.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을 각 사람에 머물렀더라. 고등제 2장 2절에서 3절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 이런 바람 소리 들어보셨죠? 네. 바람 같은 소리다 했지. 그날 그 허리케인 같은 소리를 오순절에 있었던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들은 것이라 했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집어냈더니 그것이 산 혼이 된 거다. 네. 그렇게 강하다 했어. 거기에다가 흙을 사람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숨을 쉬니까 사람이 되어버렸다. 여러분은 무풍지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무풍지대라는 것은요, 영어로 돌드럼, 인도 돌드럼, 무풍지대에 빠져있다. 이 범성이 돛담배가요, 저 남태평양으로 쫙 강해져. 오스트라리아 강하면은요, 그 배는 바람이 있어야 가는 것이에요. 조트에 바람을 받아야 가는 거죠.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지 않고 배가 바다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무풍지대에 있는 배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나 목표를 정해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햇볕은 따갑죠? 바람 한 개는 없죠? 가야 할 길은 많은데 안 가죠?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여기 20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잘 왔을 때요, 열차가 석탄으로 다녔거든요. 특히 전라선이라든지 호남선 외길이라고요. 완행열차 같은 거 타면요, 논사훈련소 같은 면에 왔다가 내려갈 때 완행열차 타면요, 열차가 한없이 서 있는 거예요. 여름철에 뭐 선풍기 에어컨도 없고요. 왜 안 가는가? 목을 내가지고 아무리 봐도 갈 것 같지 않다 했고, 짜증난다고, 지루하고. 또 그 열차 굴에 한번 껴갔다 오면 코가 새카마도록 막 내죠. 따분하다 이거요. 바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무풍지대에 있는 배는요,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죠. 창살 없는 감옥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따분하다, 바람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데 이 무풍지대에 있는 배 같은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어.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다, 비행기 많이 타셨죠? 비행기 날아가다가 비행기 확 떨어지죠. 그냥. 확 떨어지죠. 왜 떨어졌지? 바람이 없습니다. 거기 공기가 없으니까 양력과 추력이 동수에 상실되는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돌멩이처럼 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한다 했어. 그 말이 그 에어 파킹 들어가는 비행기처럼 그대로 돌멩이처럼 떨어지는 거라.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했어.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죽은 것처럼요, 바람이 없으면 죽는다 했어.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경받을 것이 어디 있느냐. 사실 사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자랑하고 살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 콧구멍 막으면 그만 끝나니까.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한번 더 볼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2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누구기에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들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또 시편 62편 9절에 보시면요. 62편 9절에 보시면 진실로 낮은 자들도 헛것이요 높은 자들도 거짓이니 그들을 저울에 달면 모두 합쳐도 헛것보다 가볍도다.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다. 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영이 있죠. 그렇죠. 예, 영이 살아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는 지식이 있는데요. 세상 학문을 배운 지식이 아니다. 세상 학문을 배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립됐기 때문에 여러분 존경받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라.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 지식도 없고 그 믿음도 없고 성령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체라. 시체. 죽은 사람. 그럼 바람을 관장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되어서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경배하라고 하시는 권한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숨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콧구멍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 한 나라를 세우실 수도 있고 한 나라를 폐망시킬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신다. 서스테인을 한다. 나는 그냥 낳기만 해주신 거야. 나만 구원만 시키신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살도록 바쳐두고 계시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요. 자동차 사고 내서 불구조가 된 사람이 34,000명. 여러분 병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도 병원에서 많이 가야 됩니까? 1년에 10,000명 이상이 죽는요. 자동차 사고에서. 나는 왜 안 돼? 서스테인은 지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면 아무것도 그대로 잊지 못해요. 그대로 돌멩이처럼 쓰러지고 나무처럼 쓰러지고 그 다음에 돌멩이처럼 떨어진다 했죠. 왜 우리를 보고 거룩하게 되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는가? 그러니까 안녕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죽이고 살리시고 영원히 죽이시고 영원히 살리신 분이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우리에게 그분을 경배하고 숭앙하라겠는가 하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큰 위협으로 보장하실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는요 무슨 뭐 장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가 한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내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오후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오후에 성경 강론하는 걸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님들의 기본 자세가 정립돼야 합니다. 난 내 기도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됐었는가? 나는 기도 응답된 것 나는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가? 여러분이 한번 오늘 보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내 모임에 오셨다가 이제 그대로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마귀도 능력이 있다. 마귀도 능력이 있지만요. 죽이기도 하고 생명을 낳기도 하고 하지만 생명을 창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만 하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아니면 못한다. 성령님의 능력은 막강하다. 성령님의 능력은 막강한데 그렇게 얼마만큼 막강하냐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내니까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런 정도로 막강하다. 무풍지대에서 배를 가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람은 숨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 먼저
성령님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분이다. 인간의 생명을 탄생시킬 만큼 성령님의 능력은 막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되는가? 영을 거두어 가시면 몸과 혼이 분리되어서 무덤과 낙원으로 각각한다. 거듭난 사람의 혼은 몸은 무덤으로 가고 그 다음에 혼은 낙원으로 간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용도 폐기다. 쓸모없다. 몸과 혼이 같이 지옥으로 간다.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쓸모없잖아요. 그렇죠? 쓸모없다. 그 죽은 영은 뭐한테 쓰겠어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가지고 그 사람의 혼이 되는데 영이 죽어버렸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영이 죽었다. 이거지.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지. 포치 찢어진 대하고 같다. 이거지. 영으로 살아야 하는 삶, 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면서 영으로 사는 삶을 흉내만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라오디케아 시대의 배교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영을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는 영을 사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육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는 육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영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설교하는 것은 우리는 영을 이야기한다. 육신은 무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육신적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여기 37장에 이 7, 8, 9절에 보면요, 7, 8,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들어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할 때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도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었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십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숨이 없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는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을 위해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명령한 대로 했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힘이 큰 힘되더라. 성령님의 능력이다. 내가 구성되고 살이 붙지만 아직 하나님의 숨결이 없다 했다. 하나님의 호흡형 상태는 죽어있는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사업도 하고 장사도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모든 거 다 하지만 여행도 가고 죽어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다. 무풍지대에 있던 그 배라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크다. 바보다. 역시 37장 5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렇게 이같이 말하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주님의 숨결에 들어가면 시체도 살아났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주님께서 썩어서 나흘 됐던 나사로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살아났다.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라. 그 시체가 세마포로 전부 감아놓고 요즘 염하고 요즘 것도 그러죠. 시체를 감았던 그것을 그대로 풀고 나오는 거죠. 그대로 입고 나오는 거예요. 풀어주라겠죠. 성령님의 능력이다. 그 많은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 도르가를 위시해서 죽었던 사람 살려낸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예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했죠. 우리가 살아난 것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은 뒤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 죽어 마땅한 죄인의 죄도 말씀으로 살아난다. 제사장들이 뿌렸던 피들은 그 제사장이 돌아서 나오면 다 제거됐어요. 그 피 흔적이 남은 거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제거하시다. 죄인의 죄, 그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저말하시는 그 능력이다. 성령 능력.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죽은 사람이 살려나는 그 능력으로 죄의 싹슨 사망인 그 사망을 제거시키는, 죄를 용서해서 사망을 제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로 주의 호흡으로 불을 붙일 수 있다. 주님의 호흡으로 불을 붙일 수 있다. 이사야서 30장 33절 보시면요, 호흡듯이 옛부터 정해졌으니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로 시내처럼 그것에 불을 붙이신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어느 날 한번 근간에 설계했을 것이요, 흰나무 골짜기를 이야기했을 때 유황불을 붙이신다 했어요. 또 욥기 41장 21절에 보면 리비아라니요 숨결로 숯불을 피운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했어요. 레위기 23장 29절에서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또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서는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뼛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또 신명기 19장 18절에서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했다. 또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불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을 압시다. 또 여호수아 7장 25절에 보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을 압시다. 주의 호흡으로 불을 붙인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을 붙인다. 또 오순절날 내려왔던 불 같은 모양으로 해가 나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기로 불붙어 있다는 것은, 만일 그 사람이 성령의 열기로 불붙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불붙여 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영에게도 불붙여 줄 수 있다. 불붙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열심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적이 뭐예요? 무릎 꿇는 사람들. 진지하게 무릎 꿇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처음으로 신약교회를 채웠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다 같이 한번 섬긴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거짓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경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방언들을 할 수 없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들이냐. 성경을 만들어내고 여러 번 만들어내고 또 성경의 근거한 책들을 이렇게 19권이나 만들어내고 학회지를 43권이나 만들어내고 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은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열기로 불붙어 있으면 섬기는데 성의를 다하고 거짓이 없다. 거짓되이 섬기지 않다. 하는 일에 강권해주고 서로 간에 강권해주고 그 다음에 시련을 극복하고 말씀에 진력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삶으로 주님 중심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요,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대로 살게 되면 많은 불평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짜증내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자기 중심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꿔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고 있는 삶은 주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호흡으로는 불을 붙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은 살리고 불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호흡에 와서 사람을 죽이시는 호흡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다. 또 그런 그 입은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로 호흡으로 아비를 죽일 것이라. 그럼 우리 바람은 그렇잖아요. 바람은 불을 붙이기도 하지만 또 불을 끄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바람 불을 끈다 했죠. 그럼 같은 켜놓으면 불을 꺼버린다 했죠. 필요 없는 불을 꺼버린다 했죠.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죽이는 것을 압시다.
또 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 6번째 나팔이 울리면 유프라tes 강가에 있던 천사가, 한 천사가 묶여있던 그 천사가 이제 풀려났다. 그러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을 3분지기를 죽인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또 죄의 불길을 끄시기도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나쁜 습관, 우리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나쁜 습관이 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던, 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던, 아직 완전히 거듭나지 않았던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다. 많은 부분이 제거됐는데도 누가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자기의 피해를 일으킨다든지 화를 돋궈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인간 본성으로 나온다 이거지. 근데 그 버릇을, 그 죄의 버릇을 분간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다음 때 끝는데 어려우신 분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요, 담배도 지독한 습관이거든요. 참 어렵다. 일생 동안 못 끊는 사람도 있죠. 교회 오래 다니면서 못 끊는 장로도 있다고. 그러나 그것을요, 그 습관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교체시켜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해 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나가 두려웠을 때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내가 아무것도 밥을 해먹을 거리가 없다고.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밥을 해먹을 거리가 없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내가 몸이 아픈데 나를 위로해 줄 수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거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평안을 지닐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평안, 내가 너에게 남겨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인간이 쓸데없는 짓을 하려면 그 야망, 욕망을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교체시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 불을 붙여주시는 능력이에요. 붙들어주시는 능력이에요. 당에서 5장 3절에 보면은 오히려 하늘을 줄을 걸어 자신을 높였으며 사람들이 주의 전에 기명들 왕 앞에 가져오니 왕과 왕 수족들과 왕 아내들과 왕 후궁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나이다. 또 왕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의대로 만든 신과 금으로 만든 신과 놋과 철과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으나 왕의 호흡을 그 손에 가지시고 왕의 모든 길이 그분을 거신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분께서 손가락을 보내서 이 글이 기록되었나이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여기 5장 20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으로 완고의 집으로 그가 그의 왕자에서 폐기되고 그의 영광을 빼앗겼으며 사람들 아들로부터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진공모가지 되고 그의 처소는 들락이 하게 되었으며 그가 수치는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로 이슬로 죄었으니 이는 그가 지극히 높인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치리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위에 지명하시는 것을 아실 때까지 했나이다.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한 나라를 패망시키기도 하고 채우시기도 하고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즉위시키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의 생사와 화박도 그분의 손에 달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사실을 모르면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5절에 보면은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거스를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잠언 14장 27절에 보시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펼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이요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데요. 모른다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삶에로 집약시키려고 하는지, 그분께로 집약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충고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충고하시는데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게 지식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라.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다. 그뿐만 아니라 16장 그 16절에도 마찬가지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 거 알죠. 금보다는 명철을 얻는 것이 좋다. 또 그분의 충고는 무엇인가?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했다. 재물에 대해서. 여기 11장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치려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는 가진 줄은 번성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충고하십니다. 재물 아무것도 신뢰할 게 없는데 왜 신뢰할까 하냐. 또 여기 14장 24절을 보시면요, 이거 잠언이라고. 재물은 현명한 자의 멸류관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미련함이니라. 이것은요, 재물을 잘 쓰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재물이 우상이 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걸 아까 전제 11절 28절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11절 28절 29절 자기 집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바람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바람을 유업으로 받을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라. 의로운 자의 연명은 생명나무니 혼을 지겨운 자는 현명하리라. 불행한 사람은 현명하다. 주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 우리의 생활을 주님에게 집약시키려고 하는가 하면요,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시련에 봉착하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자기를 풀으라 그랬어요. 그냥 무슨 문제가 막 복잡해지고 시련이 닥치고 우리 해결해 안 해준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 봉착하면 나를 부르라. 왜? 내가 너를 구해놓을 것이요 그렇게 하면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경배하게 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생명으로부터 생명까지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시면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죽었는데 부활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들림을 받고 하는 것인가? 다섯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생명을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잠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요, 세 번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세 번의 휴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합해서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럼 세 번째 휴거는 무엇인가 할까? 구약성도 휴거,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박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 무덤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왔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5장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마태복음 27장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음. 27장 50절. 예수가 다시 큰 음성을 소리 지르신 후에 숨을 거두시더라. 그러나 보라 성전의 시장에 위에서 아래로까지 불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더라. 구약성도 휴거라. 구약성도 휴거는 또 에베소 4장에서 나옵니다. 4장 8절에서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 은덕을 주시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시다는 것은 그가 땅의 낮은 부분으로 먼저 내려가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시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다 하십니다. 네? 올라간다. 구약성도 휴거라. 첫 번째 부활다. 첫 번째 부활은 이제 구약성도 휴거라. 첫 번째로 구약성도 휴거고, 두 번째는 우리들을 휴거라.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도 있다. 교회 시대의 끝에 있다. 이 휴거는 곧 있다. 그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제 이것을 말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급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급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는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이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음을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라. 우리 교회 시대의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휴거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난성도 휴거라.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 11장에 있는 환난성도 휴거라.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첫 번째 부활이야. 여기 첫 번째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대로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들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 아까 부활했죠?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 구약성들과 함께 살아나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이 우리다.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 우리다.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빼앗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래서 세 번째는 이삭 주. 첫 번째는 첫 수확이고 두 번째는 추수고 세 번째는 이삭 주입니다. 말하자면 처음에 익은 열매를 거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후에 익은 열매를 거두시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삭을 줍니다. 끝에 익은 열매를 거두십니다. 우리 곡식의 비유입니다. 세 번의 수확을 거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말했던 유대인의 절기, 새 절기와 같다. 무교절한지 칠칠절한지 장막절기로 상승되어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부활의 수판을 속해 한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시대, 유대인의 환란에, 야고보 환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방대한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 환란을 이야기했다. 거기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환란 시대가 어떤 데를 모르기 때문에 환란 시대에 구원받는 생각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천년왕후대 가서 구원받으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겠다는 사람도 있다. 천만의 말씀. 이런 바보스러운 생각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은 생명을 보완시킬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는 늘 생각해봐요. 무풍지대에 빠져있는 그 거부선을 봐요. 도처럼 달려있다고. 살아면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멀쩡하게 있다. 멀쩡하게 있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켰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시키는 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셔야지 그럴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강건하심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 자신 안에 문제가 있다. 성경이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또 성령님이 잘못 역사하신 것도 아니고 다만 믿음의 힘이 있겠다. 믿으면은요, 믿으면은 의지가 필요하다. 믿음은 개인이 믿는 것이지만 개인이 믿기에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믿는 것이 행위로 여겼기 때문에 믿는 의지를 행위로 여겼다. 그래서 행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 믿음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잘못된 교리가 천만에 맞다. 잘못된 목사가 천만에 맞다. 의지가 있는 믿음은 파괴시키지 못한다. 아무것도 파괴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뭐라 하냐니까 타락자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그 자체를 갖다가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영적 세계에서 꼴불견. 믿음은 진리에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아요. 의지가 있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신가?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의뢰할 때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의뢰할 때, 전기가, 선풍기가 그 안에 플러그에다 꽂았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게 의존한다. 그걸 꽂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의지로 해야 돼. 놀라운 것이 나온다. 아까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갖다가 12만 5천 명을 죽였다.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가요. 물론 기드온 대장이지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몸이 작고 내가 무슨 잘 못 배우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막강한 일을 하기도 하시고 그 능력을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 믿음의 의지로 나를 성령님께 의존시켰다. 그때 성령님께 우리를 쓰시고 그 힘은 막강하다. 그 힘은 죽은 시체를 살리시다. 수십만의 적을 분쇄시키는 힘이다. 또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정하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시고 통치하는 힘이다. 그 능력은 성경의 약속을 지키시기에 충분하다. 또 그 힘은 어느 날 나를 데려가시기에 아주 충분한 힘이다. 또 내가 어려워서 못할 일을 수행하게 하시고 나는 설교도 할 줄 몰랐는데 나를 설교하게 하시는 그 힘이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주님에게 헌신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 마시라. 여러분은 다만 하나의 선풍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의지로 성령님에게 꽂을 수만 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뭘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능력의 힘을 그분의 능력의 힘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에 의리하고 그분 의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자체를 정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라. 나는 그분의 힘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물어봐라. 그리고 그분의 힘을 쓸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로 그분의 힘에 의존했을 때 여러분은 그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